이 시간 제대로 미치면 꿈이 이루어진다. 제대로 미치면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를 맛보는 인생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할 때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실함으로 조합해 나갑니다. 항상 성실함.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압도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열정을 통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오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만든 한 시대를 열광케 하는 지적, 예술적인 성취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광기와 열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과연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이런 작품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지근하면 인생에서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어요.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미친 듯한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립니다. 주님도 미지근한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아예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뜨거워야겠어요? 차가워야겠어요? 아니면 미지근해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나갈 때 진정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민 교수가 쓴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8세기의 지식인들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 정약전, 허균, 이덕무 등을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한 분야에 정말 미친 매니아들이라는 거예요. 박지원의 문집 속에 숨겨진 50편의 짧은 편지를 봅니다. 하나하나를 들춰보면 정말 당시의 생활상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섬세한 편지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약전은 물고기에 미쳤던 것 같아요. 물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물고기에 미쳐서 물고기에 관한 책을 썼어요. 자자노우라는 물고기에 대한 방대한 자료집을 만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물고기에 관한 이런 책이 없었어요. 미친 사람이 나오니까 엄청난 방대한 양의 물고기 자료집이 나옵니다. 허균은 조선 최초의 소설 홍길동전을 썼잖아요. 그 시대의 사회적인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사회개혁과 혁명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는 뭔가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덕무라는 사람은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책은 다 모은 거예요. 이덕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책을 사랑하고 책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치니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다 미쳐버려요. 같이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중국인 작가 르스윙이 불
불금이라는 책을 썼어요. 불광, 불금이라는 말이 미쳐야 미친다라는 의미예요. 앞에 소개한 책과 그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불광, 불금은 IT계의 신화인 마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 마윈이 중국 당국의 억압과 압제를 당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막 뭔가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천재도 아니에요.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참 키가 작고 못생겼어요. 마윈의 얼굴을 보면 참 키가 작고 못생겼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학교에서 열등생이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컴맹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IT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40대 초반에 세계적인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가 될 수 있었을까? 기록해 놓은 그 안에 숨겨진 열정이 있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열정이었어요. 실패를 성공 삼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강인함과 열정이 있었다.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추진력이 있었다. 자신을 믿고 더 큰 물로 나아가겠다는 도전의식과 무모함이 있었다. 이런 그의 열정이 그를 IT계 최고의 거물로 만들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분야에 미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뭔가에 꽂혀가지고 몰두하고 집중했던 기업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것에 꽂혀 있었고 이것에 미쳤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어떤 분께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에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바로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왜 병원에 가셨어요? 아, 사실은 제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서 치료받고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이 뭔가 초점이 좀 흐리고 뭔가 이렇게 행동이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알코올에 중독되어져서 그냥 술로 자기 인생을 영위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쪄들어 살았는데 이제 뭔가 술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70대 나이에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여러분들 인생은 미쳐 사는 거예요. 가수 신정환 씨를 알죠? 그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의 도박의 시작은 참으로도 너무나도 일상적이었어요. 평범했어요. 27 나이에 컨츄리 꼬꼬라는 그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아는 형들과 200만 원을 들고 강원랜드로 갔다는 거예요. 200만 원 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10배, 2천만 원을 벌어버린 거예요. 주변 형들이 야, 너 타고난 도박꾼이야. 너 정말 정환이 너 타고났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목표가 그거인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방황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에 투자하면 인생에 대박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첫 도박의 시작은 너무나도 평범했어요. 그냥 재미삼아 놀러 간 거예요. 그 도박에 승리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전 도박을 하고 수많은 그 돈들을 잃고 이제 완전히 탕진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천부형신이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도박에 미친 사람은 도박
중독 치료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미쳐 살고 있을까? 뭔가에 꽂혀야지 일들을 이루는데 나는 어디에 미쳐 살고 있을까? 저는 교회 개척에 미쳤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있죠.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뜨겁든지 아니면 그냥 차갑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불타는 열정으로 타올라야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무엇에 미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비록 노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해요. 자,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바른 열정, 올바른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열정을 쏟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바른 열정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는데 잘못된 열정, 분별 없는 열정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인생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쳐 사는데 저들이 무엇에 미쳐 살고 왜 미쳐 사는지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미쳐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그 허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미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쳐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어요. 탐욕과 욕심과 불의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별해 놓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바른 일에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헛된 일에 열정을 쏟고 잘못된 일에 열정을 쏟아 인생의 패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짧아요. 세월은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쏟아야 될 열정은 불타올라요. 그러면 어디다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까? 짧은 세상에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천년 만년이라면 이 길 한번 헛된 열정 가지고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갑다. 그리고 돌아가서 또 저기를 한번 갔다 와도 돼요. 20대의 길 갔다가 또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또 저길 갔다 와서 아닌갑다. 그리고 또 갔다 오고 이러면 돼요. 근데 한 번이 인생이. 10대 지나고 20대 지나면 한 번이에요. 30대 때 20대 이럴 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세월은 이미 지났어요.
아끼고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보고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표현을 헬라 원문에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세월이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별한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다라는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들인다, 속량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사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기회를 누구에게 뺏겨요? 악한 존재에게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게 뺏기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도박이라는, 알코올이라는 뭐 이런 헛된 것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간직해야 되는데 악한 자에게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긴 시간을 속량한다. 아낀다라는 의미가 속량한다. 내 것으로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빼앗겼던 기회와 시간들을 내 것으로 찾아오고 주의 일을 위해 선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이란 시간의 혁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운 세력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빼앗겼던 시간들을 되찾아오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영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젊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인생 지혜를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최대한 기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선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헛된 일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내가 어떤 열정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열정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인생을 걸고자 해요.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하셨을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주의 뜻을 분별하면 잘못된 열정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 헛된 열정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우리 안에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잘못된 판단에 따른 열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에요. 사도바울 한번 보세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가 자신 열정을 어디다 사용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열정을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완전히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이 사울은
룰루랄라 기뻐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해요. 잘못된 열정에 쌓여있는 자들은요, 사람이 죽는데도 웃는 역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왜 가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따지면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 되어버리니까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지 않나요? 이 이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이념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념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데도 박수쳐.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내 눈앞에 사람이 죽는데도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탈레반 테러리스트를 보세요. 그들이 엄청 열정적이에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 자살 폭탄 테러하려고 폭탄 안고 어느 마트로 뛰어들어가요.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대단한 열정이 분별력 없이 잘못되게 사용되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합당한 열정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열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열정에 불타올라 테이블 뒤집어 엎고 사람 때리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생명 구원하고 성령 열매 맺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함도 열정적이에요. 성령 충만도 열정적이에요. 사로잡힌 것이 다를 뿐이에요. 술 취함은 술에 열정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 열정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건 똑같아요. 사로잡혔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열정이 인생의 승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바른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이 시대를 평화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열정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보다도 강력한 열정이 있나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너무나도 짝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짝사랑하는 인간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라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이었죠. 남은 자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열정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막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취해 삽니까? 거룩한 것에 취해 삽시다. 성령에 취해 삽시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술 취한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은 방에 넥타이 풀어헤치고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이러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일에 열정을 쏟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거룩한 일에 열정을 쏟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 성령의 사람도 취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취해 삽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떠한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각종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뭐라고 말해요? 저들 새술에 취했다. 대낮인데 새술에 취해서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술 취한 자들도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도 술 취한 것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도 성령의를 말하면서 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취해 살아야 합니까? 무엇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까? 새술인 성령에 취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방종하지 않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고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술에 열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잃고 인격을 포기해버려요. 사람의 길을 포기해버려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말이 사람이지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내 인생을 걸고 예수께 내 열정을 쏟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중독된 자들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약간 안 미친 것 같아요. 우리 예수에 미쳐 삽시다. 다른 건 다 중독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에 중독되면 그것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요. 다른 것에 미쳐나면 안 돼요. 잠을 잘 때도 예수님 생각해요. 잠에서 깨어나도 예수님 생각해요. 그냥 회사 출근하려고 지하철 타는데도 예수님 생각해요.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계속 예수님 생각해요. 퇴근길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중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니까 그 구름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4시간 교회 생각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어떻게 설교할까 생각하고 24시간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24시간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까? 그것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보여요. 열정은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사실 모든 일을 다 잘하는 팔방미인은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조금씩 잘하는 건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팔방미인이 아니라 한 곳에 꽂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도 만능 스포츠맨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충 잘하는 거예요. 정말 한 가지 잘하는 거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죠. 집중력.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교회 8주년 예배 때 오셨던 김진선 집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한별이야 한이 안고 왔던 집사님. 그분이 특수교사된 거예요. 그분은 학교에서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특수교사들, 장애인 사역하는 분들은 남달리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열정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 일 못해요. 비전과 열정이 없이 어떻게 특수아동들, 장애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중증 장애인들은 100% 부족해요. 동의하시나요? 부족하니까 중증 장애인인 거잖아요. 뭘 말해도 반응이 엄청 느려요. 학습 효과도 완전히 떨어져요. 아무리 가르쳐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며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특수 아동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증 장애 아동들이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을 다 읽어버려요. 보통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실망했구나. 나를 포기했구나. 모르는 것 같아도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버렸구나. 나를 포기하셨구나.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특수아동 교사들은 열정을 잃어버리면 가르침을 포기해야 돼요. 물론 돈 벌려고 밥벌이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밥벌이 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애 아동들, 특수 아동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실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할 일이 뭡니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반응이 느려도, 아무리 학습 효과가 떨어져도 복음에는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자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 한 사람을 앞에 두고 계속 반복해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귀를 막아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이 변화되어진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장애인의 부모님들이 장애인 포기한 적 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잖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품고 또 품을 때 거기에서 새싹이 솟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불같은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사랑이 아닙니까?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청구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체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합시다. 예배를 그냥 때우기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정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꺾이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슴이 뛰고 계신가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가슴 뛰는 일이 없나요? 내가 어떤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시나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가슴 띵이 있어야지 예배의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가 열정을 쏟으면 온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허무해지고 우울에 빠질 수 있다는 기억이 듭니다. 월트 디즈니사를 아시죠? 미국 사회에서 좋은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월트 디즈니사는 아이들을 위한 만화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경쟁회사의 사원들을 월트 디즈니로 초빙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시설을 보여줘요. 회사의 정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 직원들이 회사의 A급 기밀 같은 내용들도 다 경쟁 업체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탐방을 끝나고 경쟁업체 직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회사의 아이디어와 1급 노하우를 다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때 월트 디즈니 회사의 직원이 이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아이디어나 외형은 모방할 수 있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은 모방할 수 없다. 그 열정만 있으면 다 모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 열정만 있으면 이 회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외형을 닮는다고 그 열정이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열정만 있으면 그 열정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교회 붐을 사모하게 되고 교회 붐이 일어납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매일 교회 출근해서 교회라고 전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요. 사업가로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식당을 운영해요. 어떤 사람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세월을 아끼려 할 때 세월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여하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야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라고 맨날 전도만 하면은 회사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해?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낼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고민하십니다. 우리가 미쳐야지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데 제대로 미쳐야지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른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으로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열정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쏟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맙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시 오늘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사를 일으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사업을 사랑하는 열정이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못된 열정은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엇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미쳐 삽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열정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 인생에서 가슴 뛰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 앞에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